만약에 신앙을 따르는 게 가족을 등지는 걸 의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한 사람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깊은 딜레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게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가슴 아픈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기에 무조건적인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의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아, 인간의 권위에 대한 순종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딜레마의 본질을 보고 신학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 대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딜레마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실마리는요, 권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풀립니다. 기독교 신학의 한 흐름인 개혁주의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권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신적인 권위, 다른 하나는 인간의 권위입니다. 신의 권위는 보시다시피 절대적이고 궁극적이죠. 반면에 남편이나 국가 같은 인간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그러니까 파생적이고 제한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기독교 윤리의 뭐랄까 최상위 법, 마그나 카르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부딪혔을 때 최종적으로 뭘 따라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원칙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심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학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딜레마를 푸는데 아주 정밀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그 원칙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남편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포기하는 건 이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핵심적인 영적 자유를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공예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의무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아마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한 번 빠지는 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이유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그냥 특정 시대에만 적용됐던 의식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도덕법, 그러니까 영원한 원칙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키는 필수적인 생명선이자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열쇠를 자물쇠의 반대편에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아내의 순종을 다루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니까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모든 일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죄가 되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그 순종의 한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을 명령하는 구절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이 말이 열쇠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순종이 주님에 대한 순종의 연장선에 있어야지 그걸 대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결국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합법적인 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순종의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삽비라는 남편의 죄된 계획에 동참하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불순종이었고 그 대가는 정말 치명적이었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내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순종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제 신학적인 원칙들을 살펴봤으니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적용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이 바로 실천적인 로드맵을 딱 제시해 줍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논쟁이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을 담은 행동과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득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성경이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태도가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순종을 포기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철 같은 원칙을 부드러운 벨벳으로 감싼 것과 같다고 할까요? 내면은 확고하지만 겉으로는 존중과 사랑을 잃지 않는 아주 강력한 태도인 셈이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명확하고 또 기억하기 쉬운 행동 원칙들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5가지 행동 원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의무라는 걸 마음속에 확고히 새깁니다. 둘째, 이걸 막는 남편의 명령은 그의 권한을 넘어선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요. 셋째, 그래서 불복종하되 반항적인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넷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째,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남편의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높은 권위,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